얼마나 절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자는 절제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 주변에 마귀가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어삼키려고. 신자 아닌 사람은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스테이터스를 지키기 위해서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리스판스야, 절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생산하지 않고 또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악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보니까 저는 술과 담배와 커피를 안 합니다. 왜냐? 그 청명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 커피 유혹을 꺾어내는 게 그 사람의 절제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에 입성하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데, 따라가면서 그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네? 절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의미에서 절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고요. 조금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절제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미끼가 없으면 물지 않습니다. 미끼가 있으면 그 미끼를 물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은 미끼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미끼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 다윗이 옥상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거든. 다윗이 그 탐심을 딱 갖게 되니까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얼로 이끌었어요. 간음과 살인으로 이끌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탐심이 미끼였어요. 탐심을 갖지 않았으면 마귀가 그걸 물고 들어오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러세요. 마귀는 내가 미끼를 던졌을 때 들어온다는 사실. 그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마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고, 마귀를 향해 방어벽을 칠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 예를 들면 보세요. 내 후려 갈고 싶은데 참는단 말이야. 그럼 마귀가 나를 충만하거든. 참으니까 내가.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마귀하고 은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신자를 집어삼키고 있고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그냥 미끼만 가지고 있으면 와서 탁 잡으면 무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분노를 절제하지 않고 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들어오니까 성경에 뭐라죠? 분을 내고 해를 넘기지 말아라, 가을 넘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 맞거든요. 분노를 표출하면 마귀가 딱 물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신자에게 불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거죠. 절제를 해야 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절제한다는 것은 정결해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막 살다 그냥 지옥 가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을 막 표출하고 살아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육체를 단련시키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
성경을 많이 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줄줄 외다고 자기를 절제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찬양을 잘한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훈련은 절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자의 절제는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담력인 거야.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이 왜 있다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럼 너희는 이거를 지켜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마땅히 할 담례가 뭐야? 절제다 그 말이야. 예. 절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신앙 성장을 위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예. 우리가 절제를 항상 머리에 생활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절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성공적으로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 못하거든. 네? 도박이 나쁘고 패망한 걸 알면서 절제를 못하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패망합니다. 마약을 먹으면 패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마약을 먹으면 패망하거든요. 네? 비실비실 말라가면서도 마약을 하더라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꿀떡 같고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서 절제를 못하는 거거든. 절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뭐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절제를 못합니다. 좀 도와주시오. 네? 도와주시오. 주님께 간청을 하면은 절제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절제하십니다. 네? 그래서 절제를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은 정말로 간절하게 간청해야 돼요. 정말 간청해야 돼요. 네? 저는 옛날 얘기니까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 저는 이랬어요. 술은 나쁜 것이다. 빨리 먹었어요. 내가요, 금요일마다 맥주 24캔을 먹어야겠어. 24캔. 그렇게 좋았다고. 근데 가만히 내가 회개하다 보니까 말이야, 또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안주 먹는다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중간만 결세고 내가 끊겨다. 한 6개월 만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절제는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도와달라고. 나는 못한다.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나를 빡짝 부리거든. 30여 년 이렇게 쪄들고 빡짝 그냥 이 마귀에게 잡혀서 끊는 길은 뭐냐? 이게 성령님의 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끊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절제에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강력한 의지로 무장되어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보세요. 네? 내가 도박에 그냥 내가 약에 그냥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텔레비에는 완전히 간다. 기도해보세요. 네? 기도만이 절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여기도 누구의 어떤 집단이 예? 찬송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전도 잘합니다. 그 나한테 얘기하니까 술집 앞에서 들어갈 거냐 막거나 들어갈 거냐 막거나. 그런데 결국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가서 술집에 들어온 친구들이 전도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서는 술에 맥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돼? 가정으로 하게 되고, 처마도 옳게 살아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절제하는데 자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은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야. 너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제하려면 자기를 믿지 말고 그 아이템을 놓고 절제하게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만나는 영적 싸움은 악한 영혼이 아니고 절제 싸움은 이 악한 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 마음에 악한 성품이 항상 자리 잡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생각은 마이가 항상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도 그 30년 동안 쩌들은 우리 속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가 항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노력 때는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절제 성공하려면 자기를 믿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절제가 다니면서는 3월달에 하나만 딱 써. 그 다음에 아침 먹으면서 주님 오늘 이거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이거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절제해드리고 안 해도 다 주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줬던 게 싫어지는데? 아니 그렇게 줬던 게 싫어져. 이게 그렇게 좋았는데 입맛이 딱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절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방법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둬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인데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마귀가 내 못된 걸 알고 자꾸 옛날 거를 불러들여요. 야, 너 그때도 억울했다냐? 그냥 가서 참으시지. 그냥 참고 있어. 이럴 적마다 저는 이 구절을 외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 옛 것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분노케 하고 미워하도록 마음을 충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대놈은 마귀가 물러가는 거거든. 그래야 죄의 행동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외우고 있으면 뭐래요? 그 말씀을 어플레이를 해야 되거든. 어플레이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시지. 왜냐? 당신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절제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이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였잖아. 취미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다는 모였잖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중반에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절제가 몇 가지 나와요. 뭐냐면은 원수 맺는 것을 절제해라. 분쟁을 절제해라. 시기를 절제해라. 분냄을 절제해라. 당지는 것을 절제해라. 분열을 절제해라. 근데 교회에서 원수 맺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맺지 않지만 한 수 낮은 일을 해요. 뭔지 아세요? 눈을 마주쳐도 무관심해. 그리고 아이 해도 대답도 안 하고 하이도 안 하고 슬슬 피하고. 교회 안에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그게 생기면은 자신을 다스려야 돼.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아이 그 인간 되기 전에 나 교회 떠나야 되겠어. 아니 목사도 와서 한 사람이지. 목사님 나 그 인간 되기 전에 교회 떠나야 되겠어.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게 막이 넘어가는 거야. 다른 교회 가면은 잠시는 피할 수 있지만 또 있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열을 피할 때가 사자를 만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성장의 힘입니다.
교회에서 원주민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있어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쳐지질 않아. 특별히 우리 사람들 약간 있어요. 고향이 같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고향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 무조건 정말 장로가 돼야 되는 거야. 고향이 같기 때문에 저가 무조건 권사가 돼야 되는 거야. 고향, 학벌, 재물, 저거 그냥 그 형편을 차 타고 다니네.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타고 다니잖아. 돈 가지고 또 사람을 차별을 해요. 때로는 또 신앙의 연령거예요. 내가 교회 나간 지 40년 되고 30년 됐는데 저 이제 3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억울해지면 안 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거를 이겨야 돼. 그게 보여주면 그걸 이겨야 돼.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시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또 오늘 보니까 타인이 갖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속으로 싸움을 거는 거래. 원래 시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노래를 잘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괜히 자기가 시기를 거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좋은 것을 축소하고 비하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말이야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가만히 장로되려고 또 권사되려고. 아니야.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는 오래 못하면 내가 못하는데 잘 해놓고 고맙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거 못하려고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할 때는 왜 나만 하냐가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무슨 사정이 있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남을 평가할 때 한두 달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 1년 정도 쭉 보는데 저 사람이 1년 정도 꼼짝도 안 하네. 그럴 때 우리 서로 권면해서 얘기하지만 뭐 한두 주 좀 한다고 해도 그걸 여기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 이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 그렇게 시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안경 속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사님 무지하게 좋으신 신고 왔네. 그거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생활과 밖에 생활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려고 교회가 오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감정을 넣지 못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대개 장로나 목사나 권사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 말 안 들어?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 말 안 들어? 우리 장로님들 너울 못해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자기 의견을 앞장서서 나오라고 하면 안 돼. 그래.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너무나 뒷견적으로 갔다. 그건 너무나 아니다 그럴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집사님들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앞장 딱 서가지고 장로나 목사나 쫙 이래. 교회를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허무는 거야. 인커러지를 시켜야 돼. 인커러지를. 조금 늦게 가면 어때? 조금 장로가 목사가 손해보면 어때? 조금 체면이 깎이면 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나 목사가 권세가 말이야 이래야 되냐고 말이야. 그 틀렸다고 말이야. 아니야. 일단은 목사, 장로, 권사는 후퇴해야 돼. 무슨 일을 하잖아? 그러면 김 지사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하도록 해가 봅시다라고 이렇게 인커러지 시켜주는 것이 이게 목사, 장로, 권사의 역할이야. 그걸 꼭 기억을 그거 하세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때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웬만하면 다 양보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르는 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당을 줘요. 어떤 전자세 목사파. 근데 그럼 초대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디모데파다, 나는 예수파다. 예? 교회에 파가지면 안 돼. 목사파다, 장로파다. 근데 시카고에 맹점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자기 팔을 한 3, 40명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압력을 딱 가야지 목사가 말 안 듣잖아. 목사님은 왜 말을 안 듣는 게 있어? 이게 성경에 유예되고 안 되니까 목사가 그러면 나갑시다. 쫙 물고 나가는 거라. 근데 거기서 틀린 여기 집단을 위해서 우리 장로가 당연히 틀린 게 있는 걸 알면서 왜냐면 뭐가 걸려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뭐가 걸려. 절대 교회에서 팔을 만들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돼. 어떤 이유에서 간에 팔을 만들면 안 돼. 네? 팔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가 있냐? 분열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 2년 전만에 그때 있죠. 아이 목사님 제가 다니는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장로교회는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거기에 신방한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싸울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또 신비에서는 반드시 물속에 확 들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그걸 안 하면은 자기네가 와서 다시 받는 거야. 세를 다시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건 조금 좀 무지해서 그런 거야. 사도신경만 확실하게 믿고 따라간다면 나머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요 짧은 인간 안에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어떻게 3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의 이해를, 아버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겠느냐고. 3살짜리가 오라 그러면 아버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3살짜리나 20살짜리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말을 따라가면 되는데 요즘에 뭐 컴퓨터 어쩌고 뭐 어쩌다 아니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이게 그런 또 분열, 어떤 신학적인 것, 어떤 교리적인 것을 분열하면 안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은 너무 넓으셔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닛,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각각 자기를 절제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신자들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조치예요. 교회가 불안불안하게 돼 신자도 그냥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에 더 많은 절제가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탐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거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뚜렷하다.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 절제를 통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성령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절제를 하라고, 성공적인 절제를 하라고 성령이 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절제하는 사람이죠.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기, 질투, 분노, 분열, 파멸을 버리고 다스리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절제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응?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절제를 통하여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인 거예요. 이게 신자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서 새로운 인격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그게 목사일만 아니라고. 모든 신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다고 말해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은사가 없어도 말씀에 따라 새로운 인격을 형성해 나가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철학이라고 방언기도를 한다 해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전먹이거나 가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기도해지고 그럼. 성령 충만, 절제 충만, 말씀 충만, 절제 충만, 기도 충만, 절제 충만, 은혜 충만, 절제 충만이야. 그래서 죄에서 자꾸 멀어지는 이게 성령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저는 어제 그 한국 유명한 가수 여러분 잘 아세요. 그 조아목이라는 가수의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그분이 타락한 가수인데 타락한데 그 찬송을 들을 때 말이죠.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느낌인데 편지를 한번 써볼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배경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고. 그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신학교까지 다녔으면서도 그냥 인생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무병하신 걸 알게 됩니다. 절제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의식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내 생활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무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악한 욕망이 끌려 불중하는 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듯 하지만 불순종하는 것 같고 주의 자녀 같지만 마귀의 자녀 생활을 가는 거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절제를 못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절제는 참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운동선수가 말이죠. 운동을 계속 하려면 살게 하려면 땀을 내야 되고 이거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는 것과 인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절제를 만나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성깔대로 해보세요. 왔다 갔다 친구가 그냥 딱 가고 절제를 못하면 누가 봐?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좋은 사람들하고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지.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복층을 만나면 서로 돕고 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절제를 만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를 돕는 일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절제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절제하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에게 간청하여서 절제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평안하게 세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여 성령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지속하여서 천국에 입성하여 멸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절제하는 은사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